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왕,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좀 깜깜하죠? 여기를 좀 안막 처리를 했는데, 이번 부활절에 우리 이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중심으로 해서 연합 성가대가 이제 뮤지컬을 한대요. 지금 아주 큰 작품을 어제도 밤 늦게까지도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특수 조명을 쓰고 다 깜깜하게 해놓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저 끝에까지 아주 연막서 뒤에도 그렇고 4월 9일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성가대에서 준비하는 이제 큰 작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절에는 3부 연합 예배로 한 번 드리고 이후 초청주일입니다.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성지순례 에피소드. 여행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립니다. 이번 성지순례팀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검색대 통과 오류.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신 연세 드신 교우분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검색대에서 오류가 납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럴까? 무릎에 들어있는 인공 관절이 문제였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에도 아무리 숨기고 밀수하려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2. 갈릴리 선상 예배. 갈릴리 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순례객들의 로망이지만 우리는 월요일 오전으로 예약이 잡혔기에 부득불 선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이 주일 첫 타임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극적으로 갈릴리 바다 위 배 안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묵상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마사다 취소. 이스라엘 첫 순례지 마사다. 주 70년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산만의 로마에 결사항전하다 스스로 최후를 맞았던 드높은 요새. 이스라엘 국경 통과가 늦어져 마사다 예약 시간을 놓쳤습니다. 결국 아래서 바라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아쉬움에 우리 팀 분위기는 급냉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정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예약에 다시 성공해서 마지막 여정으로 마사다 정복에 성공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었습니다. 결국 인생 여정도 그러리라 믿어집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 인생의 지뢰밭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고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보고 계신 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아멘이죠.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랬는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통합식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선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순례객들이 사실 주일을 끼고 가기 때문에 주일날 바다 선상 예배는 우선순위 첫째.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시간적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월요일 아침으로 예약이 됐는데 전혀 뜻밖의 주일날 예약했던 첫 팀이 무슨 연유인지 취소를 했대요. 팀 내 분위기에서 뭐 누가 서로 싸웠는지 어땠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주일날 어떤 순례객들이 취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번을 얘기해요. 이건 기적이래요. 기적. 우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리고 그 마사다
올라간 것도 요르단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데 이 국경 통과를 우리가 일찍 했는데 그 버스가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1시간 반이나 늦게 마사다를 갔더니 예약 시간이 오버가 돼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마사다구나 하고서 그냥 멀리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돌아오는데 우리 성지순례팀 얼마나 분위기가 그냥 깔아앉았는지 아주 시험에 들어도 그런 시험이 없어요. 탁 좌절하고. 근데 이 가이드 목사님이 모든 순서의 그 순례 여정을 빼지 않고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서 늦게까지 돌되 다 돌면서 한번 해본다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수요일 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날인데 수요일 아침 시간을 확보를 해놓고 예약을 했는데 그 전날까지만도 오전까지도 예약이 안 됐었는데 오후에 극적으로 그게 또 예약이 된 거예요. 이게 하도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약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거기 마사다 올라가고 사진 찍고 로마의 마지막 항쟁하다가 스스로 최후를 맞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군대를 입대하면 반드시 거기를 가본대요. 그런 필수 코스. 거기 가서 참 많은 숙연함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는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생명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들 화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서 답답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하시죠. 세상의 왕, 영원한 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는 유익 중에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옆에 분들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옆에 분들도 소중하십니다. 한량없이 소중하시죠. 그러니까 나도 소중하고 옆에 분도 소중하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시작.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론이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붓다, 진흙, 사람, 아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사람이라,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일컬으시기 전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덩어리? 알긴 잘하시네요.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복덩어리 맞지요. 복덩어리로 알고 믿고 살아가면 진짜 복덩어리 되는 것이요.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복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고난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버거우면서 그거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복을 주셨고 남자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복받은 존재.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제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어쩌면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모양,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계략을 쓰냐 하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그래서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피곤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 자꾸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복덩어리인 거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 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 정욕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야망으로 가고 혈기로 가고 교만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과 동떨어진 인생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짐승만도 더한 사람이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사람한테 짐승과 비교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덩어리인데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 깨지면, 하나님의 형상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게 급추락하는, 급추락.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가야 할 비행이 공중을 거부하는 순간 급추락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비슷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급추락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피곤해도 예배, 힘들어도 예배, 바빠도 예배, 지쳐도 예배,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도 쓰고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요. 근데 그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그 최고의 표현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죠. 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잃으면 신분이 그 사람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권력가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사람의 행태는요, 추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 건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11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12장 3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5절까지는
다니엘이 예언한 뒤에 300년 동안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다 이루어졌고 400년 어간에 135가지가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말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36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야기는 다니엘 그 이후에 35절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 1장부터 31절부터 35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부터 헬라까지 이 제국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는지, 물고 뜯는 이 일을 끊이지 않는지를 보여줘요. 물론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 얘기했죠.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이런 거, 종아리, 발 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던 거 봤잖아요. 해주시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같이, 꿈을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 환상 이야기를 나눴고요. 8장에서는 다니엘이 봤던 숫 양과 숫 염소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를 흐름을 쭉 보여준 이야기였고, 이 11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와 헬라가 얼마나 치열한 쟁탈전, 권력 싸움을 하는지를 그 싸우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1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고레스 왕 이후에 세 왕이 있었고 네 번째 왕 이야기라는데, 그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부요하고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 이 왕이 됐는데,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네게 보이겠다. 참된 걸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거짓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거를 주시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들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강한 자가 나타나요. 3절 보시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고, 조직 안에서 살아가고,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고, 법도를 따라서, 헌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무법천지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데 아시아를 정복하죠, 유럽을 정복하죠, 아프리카를 정복하죠. 전 세계를 다 정복해 자기 마음대로 큰 권세를 부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천하 통일을 할 것 같지만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시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그가 쓰러졌다면 이게 뭐 보편적인 일인데, 지금 아시아도 유럽도 아프리카로 정복한 33세의 젊은 왕 알렉산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지금 막 안타까워하고 탄식했던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그가 뭐 할 때? 강성할 때 그 나라가 더 강성해졌다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대. 사분오열되고 4개로 갈라진다. 서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라도 자기 자식에게 주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돈 잔뜩 벌어놨더니 그걸 자식에게 제대로 물려줬더니 자식이 다 팔아버려, 재산을. 그러면 이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쉽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됐지만 33살에 이게 요절할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33살에 죽었어요. 정복 전쟁을 펼치러 원정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33살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자기가 33살에 죽을 거를 자기도 몰랐고 남들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러니 나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의 권세대로도 되지 못하고 나라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4나라로 갈라졌고 찢어졌고,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눠진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 제국 이야기인데요. 그 빨간 큰 줄 3개를 보지 마시고 먼저 오른쪽에 빨간 점선을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올라가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이 위의 영토들을 다 알렉산더가 차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땅을 차지한 거죠. 여태까지 세상을 저렇게 많이 차지했던 왕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죠. 그리고 저게 빨간 줄 있죠, 3개. 오늘 말씀 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가 요 빨간 줄 3개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래 빨간 줄은 남방왕 톨레미 왕조를 얘기해요. 그리고 위에 빨간 줄은 요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요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계속 싸우는데 요때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 중간기 4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이야기가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요약해서 오늘 18절, 19절을 보는 건데, 보세요. 남방왕 이집트 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인데 2세, 3세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이스라엘이 껴 있으니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터가 되는 거죠. 북방왕이 내려와서 남방왕 가자니 길목이 되고, 길목이 남방왕이 싸우러 가자니 북방왕의 길목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수없이 짓밟히는 터가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할 텐데,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 중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교만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남방왕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4세를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는데 남방왕의 소속이었던 페니키아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 공격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싸움의 결론은 남방왕 톨레미 왕이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를 이겨. 그러니까 이제 물러났단 말이에요. 물러났는데 남방왕 톨레미 4세가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을 완전 장악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혹독한 탄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남방왕 톨레미 4세가 전쟁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톨레미 4세 아들 톨레미 5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안티오코스 5세한테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네, 톨레미 5세하고 그 결혼을 시키고서 이 남방 땅을 다 차지하려고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18절 19절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미리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야욕을 가지고 딸까지 주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많이 점령하지요.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 다음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바벨론 얘기, 페르시아 얘기, 헬라 얘기, 로마 얘기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얘기하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야욕을 가지고 남방 이집트, 지금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까지 주어가며 정략 결혼시키고 이 야욕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가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한 장군에 의해서 딱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암살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이 되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요. 이게 세상 왕의 실상입니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이 싸움과 전쟁과 약탈과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면 자기도 죽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너무나 허무한. 그런데 지금도 세상 왕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들으니까 또 지금 중국에 누가 갔습니까? 시진핑이가 가고 또 푸틴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2절에서 말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3절에서 말했던 알렉산더 왕이 있고요, 19절에서 말했던 지금 안티오코스 3세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이, 이룬 것이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누굽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예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의 난이, 형제의 난.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세 번째 태어났던 아들이 누굽니까?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담의 셋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아유, 잘 아시네.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노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인물이길래 그 사람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에노스 이름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죽는 사람, 죽는 존재. 그런데 이 죽는 존재라는 뜻을 안 때부터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위로하고 조문하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구도 죽는다. 아, 나도 죽겠지. 더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집 가가지고 축하해주고서 아유, 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에노스가 장례식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노스를 보는 사람마다 나도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벨이라는 말, 하벨. 한번 따라하시죠. 하벨. 네, 하벨이라는 말,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벨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헤벨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이게 헤벨. 근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하벨,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두 다리도 건강하고 두 팔도 건강하고 장기도 다 건강해요. 뇌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참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죠. 다 건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5분에서 10분 여기 딱 있으면 하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벨 될까 봐. 다리가 건강해도, 팔이 건강해도, 다리 육체가 다 건강해도 호흡을 차단하는 순간 하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다 달아 빠지고 나서 죽어요? 아니에요. 다리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그런데도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하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벨.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데 다 약해도 숨은 열심히 쉬십시오. 숨 열심히 쉬셔야 돼. 숨 쉬는 게 사는 비결이야. 숨만 잘 쉬면 사는구나. 그래요. 하벨이 안 되는 비결은 호흡. 호흡에. 그러니까 에노스를 보는 순간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하수에로 왕을 보니 왕권이 허무하구나. 알렉산더 대왕을 보니 인생 무상이에요. 권력의 무상함, 허무함, 욕망의 무상함을 보는 거죠. 안티오코스 3세의 그 야망에 차있던 모습, 권력을 보니 그가 될 것 같지만 이루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냥 맹물을 손으로 쥐었던 것과 같이 다 빠져나가고 허무하고. 이게 세상 왕.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한 분의 왕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영원한 왕입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안티오코스 3세도 아하수에로 왕도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이들은 칼을 가지고 갔어요. 창을 가지고 나갔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군합발 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온 무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오셨어요. 칼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가져오셨어요. 웬일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왕이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로 왕이 될 수 있어? 칼로, 권력으로, 정권으로 왕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십자가로 왕이 되겠다고 저 무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써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 6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죄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영광의 명패를 붙인 게 아니라 조롱의 죄패로 왕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썼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조롱에 그분이 진정한 왕 예수임을 만방에 공표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흘러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갖게 되고 예수 보혈이 생명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그 예수 보혈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왕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왕이 되려고
세상의 왕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왕이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국경을 초월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왕이세요. 그 왕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왕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왔던 방법, 그 왕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십자가의 길로 왕의 길을 열어놓으시다니, 주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피 흘리신 고난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허용해졌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내 인생의 가치, 진정한 내 인생의 본질, 근원 예수 십자가에 포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못 박히신 발에 내 발을 포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참 예수의 사람, 참 왕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며 왕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